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잠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다같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최선 최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복된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조금도 하나님 의심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며 옥토밭 되어서 아버지 마음에 깊이 이 말씀 심어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세대, 부흥의 세대. 네, 잠깐만요. 요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자, 오늘은 부흥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세대라는 표현은 어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어떤 같은 역량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가치관, 같은 역량,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세대 이렇게 이름 붙이기를 편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 그죠? 전쟁 후에 이제 그 급속도로 이제 아이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팽창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간 분들, 베이비붐 세대, 또 X 세대, Y 세대, 또 뉴 밀레니엄 세대 들어보셨죠?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 뭐 이런 세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집안에서, 가문에서 믿음을 세우는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통일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일의 세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일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인천 워십 페스티벌에서 설교할 때 그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세대? 다니엘 세대, 다니엘 세대. 다니엘 세대 정리되었습니까? 정리가 안 됐네요. 안 됐군요. 네. 자, 다니엘 세대 특징 3가지 말씀드렸죠. 어렵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라. 이게 다니엘 세대 특징이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는 가운데서도 있는 그 자리에서 흠없는 탁월함을 지켜가라. 다니엘이 그렇게 했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와 같은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 나타내시는 분이 없음이니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다리오 왕이 저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처럼 그런 이들, 다니엘 세대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기 때문에 다니엘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 가운데 마지막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있게 되는 당연한 세대, 부흥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건 이제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부흥의 세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된, 완전히 왕성하게 되는 그것이 부흥의 한 요사라고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고 가득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이곳에 있지 못해서 저곳으로 피하고 도망 다니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10절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부흥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짐작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이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남북이 하나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이시지 이 대한민국에 대한 말씀은 아니시거든요. 물론 그것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통일의 세대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미 부여진 세대의 명칭은 무엇이냐면 부흥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세대.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부흥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마태복음에 이 비슷한 말씀을 두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쉽게 예수님 믿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뭐가 이렇게 날아다닙니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틀림없는 거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져서 저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왜?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핍박 받는데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냐? 차라리 전파가 안 되고 그 복음이 막히고 그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주 찬찬히 자세하게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쉬운 일은 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누구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 귀신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을 때, 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인생 끝났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하셔서 천하에 나 여호와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없는 것을 내가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한 그걸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예수님 믿기 힘들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박해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최악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분명히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때이다. 내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증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고백하기를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힘은 빨리 다 빠져야 돼. 내가 할 거야.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뭔가 노력해보면 이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은행권에 찾아가볼까? 이걸 한번 해볼까? 아직도 내 몸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빨리 깨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가 약하여야 온전케 되는 거야. 너가 약할 때 내가 완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야. 힘 빼, 어서 힘 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대. 내가 약한 거를 자랑한대. 크게 기뻐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드러나고 임하고 완전하여 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예의 대가가 내게 있어서 붓글 씨를 알려주려면 내가 힘 빡 주고 있으면 이건 개필되는 거예요. 힘 싹 빼고 힘 다 빼고 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서예의 대가가 가는 대로 내 손이 따라갈 때 여기에서 명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 힘 빼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여기 가장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석빈. 내일 복귀합니다. 가장 마음이 약할 때입니다. 근데 축복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너 혼자 복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위병소 통과하실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기억해. 이것이 곧 휴가 복귀하는 군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아휴, 이제 시작이네, 알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정리 다 해놓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낼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겠지.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건 선교사님이 할 일이고,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선교팀이 할 일이고, 나는 내 가게가 잘 돼야 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 나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세대? 부흥의 세대. 왜 부흥의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파시키실 것인데, 그때가 되었는데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의 세대이고,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의 세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그 일을 맡았어요. 아니, 저는 안 맡았는데요.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증인이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대. 너희가 그 부흥의 주역이래. 부흥의 세대래. 이제 때가 되었대.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바생을 채용했다고 합시다. 아르바이트생을 지금 채용했어요. 자, 여기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나중에 주인 될 걸로 믿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만 하지 말고 주인 되세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뽑았어. 아르바이트를 뽑았어. 왜 뽑았어? 잘생겨서? 예뻐서? 노래 잘해서? 공부 잘해서? 아니에요. 뭐 하라고 뽑은 거야? 내가 시키는 일 잘해달라고 뽑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노래 잘한다고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거기서 노래 불러. 그 노래방에 이제 아르바이트 취업해서 자기가 혼자 다 불러. 와, 99점 아싸! 그러고 있으면 주인 되게 좋아하겠다.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공부해. 저 공부 잘해요. 카페에 앉아서 공부해. 알바를 뽑았는데 보셨죠? 저거 이렇게 공부 잘해요. 지금 온라인 수업 시간이에요. 사장님이 좀 봐주세요. 이거 되지도 않는 일이거든요. 사장님, 전 예쁘니까요. 이건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네.
이건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사장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주인이 우리에게 시켰어요. 일을 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는데 우리 아무 생각 없어. 하나님 저 귀여워하시잖아요. 저 봐주실 거잖아요. 저 공부 잘하잖아요. 저 돈 잘 벌잖아요. 저 일을 하잖아요. 저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맡기신 일은 안 해. 아무 생각도 안 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6월 25일이 있습니다. 70년 전에 1950년도에 저 북한 공산 괴뢰도당이 빨갱이가 6월 25일 날에 남치마였어요. 멀쩡히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민족이 서로 죽이는 비극이 발생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일이 발생된 지 지금 70년이 지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제가 이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이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반올림에서 물론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통일되어야 한다 42%. 통일되지 않아도 된다. 통일되지 말아야 된다 47%.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더 많아졌어요. 통일 안 돼도 된다.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어른들이 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거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살리는, 이 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오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안 불러요. 그리고 이제는 통일 필요 없대. 전쟁만 안 나면 이렇게 사는 거 아주 좋대. 왜? 통일되면 나만 힘들대. 세금 더 내야 될 것 같대. 북한 사람들 왜 내가 먹여 살리니? 집값 떨어진대. 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힘들어진대.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시대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일제 강점기라고 합시다. 강점기라고 읽어야 되는지 강점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제 강점기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하는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독립운동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독립운동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네, 할 거예요.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독립운동 하리라. 마음으로 다 들었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독립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갈라졌어요. 독립해야 된다가 있고, 야,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사는 게 나아. 야, 조선시대 때 좋은 게 뭐 있었어? 양반이나 좋았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백정 취급, 천민 취급 당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제는 나도 사람 대우받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야, 기왕이면 센 나라 국민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백성입니다. 저 왕의 신하입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았어요. 물론 독립하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갈라졌어요. 근데 이 기간이 처음에는 조금 독립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점점 지나자 민족의 그 지도자들이 다 변절하여 친일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춘원 이광수, 미당 서정주,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 6당 최남선인가? 그 다음에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기독교, 불교, 각
종파의 종단의 지도자들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일본 제국이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3.1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을 기준으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80%입니다. 80%. 물론 강제로 좀 바꾸라고 한 것도 있겠죠. 근데 80%나 바꿨다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미 돈은요, 우리나라 돈 못 써요. 그리고 일본 측에서 찍어낸 N이라고 찍혀있는, 원이 아니라 N이라고 찍혀있는 돈 쓰기 시작했어요. 그 동전은요, 코인 동전은요, 일본 본토에 있는 동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게 통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당시 학교들 일본을 가르쳤습니다.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소학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380개 있었습니다. 보통학교가 510개 정도 있었습니다. 1919년도에. 그리고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등학교, 대학교 그건 열 몇 개씩밖에 안 됐고요.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본 어학당, 일본어를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3,660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전국에 다 일본어 가르쳤습니다. 다 일본어. 완전히 우리나라 진짜 완전 일본화 되기, 일본으로 넘어가기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1918년도에 미국 윌슨 대통령이 그거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말 처참한 상황들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강대국이 약소한 나라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걸 1918년도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나도 질소냐 하면서 레닌도 약소국가, 약소민족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의견이 분분하는 거야.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다 이렇게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이야. 일본 건드리지 말라 그래.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금 열국이 강한 미국과 소련이 우리 약소국 도와준다고 하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28 운동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3.1 독립 만세 운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버리고 말았네. 자, 그걸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독립해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 모이시다. 아마 누군가는 외쳤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함께하는 이들, 동한 이들이 그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였었습니까? 편안한 자리였었습니까? 시위가 보장되는 자리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매맞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독립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끝까지 퍼져가게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독립을 놓고 지금 그 독립운동가들을, 독립군들을 찾고 있는데, 에이, 그걸 왜 내가 하나? 힘들기만 한 거지. 그냥 나는 먹고 살면 돼. 이게 좋아. 이 세상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굳이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오시려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아주 탁월했던 선교사님의 이름을 딴 이 성경 번역
그 협회가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구글에서 여러분 찾아다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는 2025년까지 전 세계 6,909개의 언어를 다 성경으로 번역할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많이 번역됐죠 이미. 근데 전 세계 언어가 6,909개래. 그 언어들을 다 성경으로 자기네 그 언어들로 번역할 거래. 원래는 거기 그렇게 돼 있어 홈페이지에 2150년까지 이 일을 완성하려고 했대. 2150년.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2150년이면. 그런데 그동안 컴퓨터가 발달되고 이 기술들이 번역 기술들이 발달되고 그리고 번역에 대한 능력과 노하우들이 쌓여가지고 그 시일이 굉장히 단축됐대. 단축돼가지고 2025년이면은 다 이 성경을 만들 수 있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강대국이 약소국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심장이 뛰었던 것처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부흥의 세대는 심장이 뛰고 막 가슴이 벌렁이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왜? 이제 그래? 성경이 그렇게 다 번역돼? 그러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은 얼마 안 남았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다 믿게 된다고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일찍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옛날 성경은 이렇게 생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빨갛게 칠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 그래 이거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성경 썼었어 합니다. 근데 이것은 1997년도에 나온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네팔 성경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한 것은 97년도 버전이에요. 그 전에도 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겠습니까? 네팔은 고타마시타르타 석가모니의 고향입니다. 힌두교의 발상지이고 어떻게 보면 불교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나라와 그런 곳들은 다 이미 성경이 돼 있고 이제 아주 작은 민족, 종족 그런 언어들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굳이 그렇게 성경을 힘들게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음을 왜 이렇게 빨리 전파하려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친일 세력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친일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과 빌붙어서 여기서 뭔가 더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부흥의 세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부흥의 세대의 주역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흥의 세대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거기에 일본과 결탁해서 땅 많이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강제로 다 뺏었잖아. 다 차지한 사람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친일파들. 있던 땅 저절로 다 뺏겼어요. 아주 자기 혼자 매점매석해서 돈 번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일본 앞잡이 노릇하면서 독립군들 잡아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 에이, 뭘 그렇게 합니까? 에이, 굳이 왜 그렇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러 갑니까?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써야 됩니까? 에이, 아니야. 아직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 그때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직 아니라고 할 때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짝하고 연락하다가
신랑 오셨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맞으러 나가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 그 공산당 밑에서 힘들게 살지 않고 일본의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야,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나도 그때 뭔가를 얻겠지, 뭔가를 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그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여러분들은 책망을 당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것은 결코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자식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가족이 없었어요? 부모님 안 계셨습니까? 자녀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독립운동가들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지요.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내 자녀들이 독립된 국가에서 살기를 원하여서, 내 자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하여서 전쟁터로 나간 건 아닙니까? 그거는 가족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다른 또 더 큰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 사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겠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1순위 최우선 사명이기에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세대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면 GPS로 자기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보면 동네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야 돼. 그 의미는 지도를 더 줄여야 돼. 이렇게 더 멀리서 보는. 그래서 내가 어느 섬에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나 보려면 이게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 전체가 나왔을 때, 아, 여기 시도라는 곳이 여기 섬이구나. 아, 덕적도가 여기구나. 아, 보름도가 여기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전체를 조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은요 몰라요. 내가 지금 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지금 이거 하는 게 맞아? 나 이거 뭐 해야 되지? 몰라. 그럼 좀 멀리서 보세요. 좀 멀리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셨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셨구나. 아,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자, 내가 독립군으로 총 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포목점을 하면서 독립운동가에게 내가 독립자금을 대어줘야지. 이 나라가 독립되기 위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방향성이 생깁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가 조그마면요 이렇게 내 지역만 너무 크게 보이게 되면, 내 동네만 너무 크게 보이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가 딱 있으면 이렇게 보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렇게 보면 앞에 여기 111동 있고 112동 있고 113동 있고 114동인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몰라요. 이걸 좀 더 멀리서 봐야 돼. 그 말은 좀 더 크게 봐야 돼. 넓게 봐야 돼. 전 참 답답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 일이야. 네,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만 해.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해. 그게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학원 선교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만 해. 아우 답답해. 근데 그 동네에서 계속 그 동네만 돌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동해를 가려면, 푸른 바다를 보려면 그 동네만 빙빙 돌 게 아니라 가야 돼. 어디로? 동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우리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성만 맞으면 돼. 방향성만 맞으면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내가 동쪽으로만 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와, 동해바다다. 동쪽으로 가다 보면 평창, 이야, 수련의 장소다.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방향성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너희가 가야 하는 동해바다, 거기가 어딘 줄 아냐? 세상 땅끝이야. 넌 거기로 나가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중간에 갈림길이 있을 거야. 그러나 방향성은 잃지 마. 그러면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너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나의 충성스러운 부흥의 세대가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냥 나랑 상관없지 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강점기 시대에 수많은 그냥 묻어갔던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그 당시 또 6.25 때, 전쟁 때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그 진짜 훌륭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가로서, 그렇게 또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흥의 세도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